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온니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뭐죠?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이 신앙을 확인하시려고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정복하고 물리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이 5 족속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뭔지 모르는 후대들에게 전쟁이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흔히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고통이 많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평화와 형통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과 육신 것만 크게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내가 잘해서 나라는 우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뭐냐? 나를 위한 신앙이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경외하심이 자꾸만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지요. 그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구원자 누구지요? 온니엘을 보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을 얻게 되지요. 11절에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되었더라. 이 구원자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여 사단의 말에 넘어간 인간에게 막바로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사기 3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으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나고 8년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 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막 쑥대밭이 된 거지요. 8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증표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죄가 확산되는데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끼리 결혼이 아니고 뭐죠?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5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하지요? 그 가나안의 우상숭배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영적 질병이 타락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영적인 질병, 이 타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전쟁을 통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죠? 전쟁과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전쟁을 통하여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있는 이 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치유,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십니까? 치유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온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시작이 뭐냐? 온니엘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뭐지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할 온니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구원, 치유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온니엘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의사도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나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운니엘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약을, 의사를 붙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회복이 돼요. 학교도 평안해야 되고 직장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부흥되는 거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든 많든 가족이 평안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데 늘 갈등하고 싸운다. 그 교회는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온리를 통해 주어진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평안과 죄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참된 구원과 평안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고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이 온단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우리의 질병,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치유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귀 사단에게 눌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됐잖아요. 뭘 보여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치유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온니엘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죄와 고통의 매인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키가 뭡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키가 뭐예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심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직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됐습니까? 사탄의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하셨듯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단에게 눌려 시달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될 때 뭐가 먼저 임했느냐? 평안함이 임했어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딱 섰을 때 어떤 문제, 어려움, 고통 앞에서도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세워졌다는 증거는 뭐냐? 평온함이 온다는 사실. 온례를 통한 승리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치유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오는 것이 뭐냐?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확신될 때 뭐가 옵니까? 평온함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온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을 때 오는 게 평온함.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될 때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온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연히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평온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신화적으로 믿지 말고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온리엘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나를 고난에서 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평온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리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지금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이 말. 온리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온리엘을 들어 쓰셨듯이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게 내게 확신이 있을 때 평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뭐 합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를 잡고 있던 질병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의 조직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운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